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사울의 가문과 몰락, 심판과 은혜, 신자의 안목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르바예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크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아자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다시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로 시작해서 사울의 족보로 끝났던 구조와 같이 이번에도 유다로 시작한 명단이 사울로 끝납니다. 9장 35절에서 44절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앞의 내용과 같이 요나단으로 인해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울에게서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에스바알이 나왔는데 이어지는 족보는 요나단의 아들을 통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단과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 사울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10장에서 사울의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울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가 소개되는데 그의 죽음에 대한 일입니다. 그가 통치한 날들에 대한 기록을 모두 생략하고 다윗의 통치를 위한 배경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사울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은 사무엘상 9장에서 31장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단 한 장이고 그것도 죽는 날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사울과 아들들은 블레셋에게 추격당하고 결국 그들에게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게 됩니다. 앞의 족보에서 아들들의 후손이 이어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들의 칼과 화살은 사울에게도 미쳤고 사울은 자신이 결국 죽게 될 것을 알고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자신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사울을 감히 치지 못했고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무기를 가진 자는 그것을 보고 자신도 칼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6절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집안이 그렇게 몰락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이 남았지만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으로 왕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울의 왕조는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는 그와 아들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과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자신들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블레셋은 그 땅을 빼앗아 거기 거주합니다.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은 죽임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을 발견하고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달았습니다. 철저하게 죽은 사울을 능욕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에 사울이 구해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고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며 애도했습니다. 그렇게 사울과 아들들에 대한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그가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범죄를 13절, 14절에 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몰락한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의 집안 전체가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사울은 비참한 결말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신 신접한 자에게 묻는 것,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불순종의 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점을 치고 무당에게 묻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 말씀들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비참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더 나아가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싸움을 위해 싸울 왕으로 기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범죄는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된 욕망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지도자는 아무리 외적으로 만족스럽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는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에 무리바를 남기셔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가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남기셔서 그 집안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무리바알은 사실 무언가 한 것이 없습니다. 눈에 띌 만한 행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나단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스러운 사람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역사가 대대로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몰락의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요나단과 그 아들 무리바알은 은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몰락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윗을 세우셔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불순종한 지도자는 큰 책임을 안고 죽게 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좋은 지도자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안목을 열어줍니다. 먼저 불순종한 사울의 몰락을 통해 그러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맺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죄악된 욕망으로 세워진 지도자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뛰어나더라도 유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순위를 매기며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 등을 우러러 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뛰어난 외모나 두뇌를 가진 사람, 많은 명예를 얻은 사람 등을 부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유튜브 채널에 목을 매고 그들의 SNS를 탐독합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힘있고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 멀어지는지입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부끄러운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며 회개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리발처럼 은혜를 입을 것을 바라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충성스럽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쫓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찾으려 하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울의 몰락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요나단과 무리바를 통해 은혜의 줄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